날 때부터 몸이 꼬여진 상태로 태어나고 또 이 뇌 기능까지 장애를 입고 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인데 아직도 초등학교 2학년에 속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름은 도리스인데 언제나 여러 아이들 중에 그 아이가 큰 선생님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만 부담이 아니라 가끔 아이가 몸을 경련을 일으키거나 또 소란을 피우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학습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선생님이 지미의 엄마 아빠를 학교로 좀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지미 같은 아이를 좀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특수학교가 있는 줄 몰라서 지금 일반 학교에 보냈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지미의 엄마는 흐느끼고 울고 있고 옆에 있던 아빠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지미를 받아줄 수 있는 특수학교가 우리 마을 주변에 가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미가 몸이 불편하지만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반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지미의 어떤 몸 상태를 생각해서 특수학교를 보내면 시한부로 살고 있는 지미가 아마 바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염려가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선생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을 좀 가져보자 생각하고 지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케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부활절이 다가올 때 수업 시간에 도리스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하나씩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애들이 뭔가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데 선생님이 계란을 한번 반으로 깨트려 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니까 반을 열어보니까 계란 속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올 때 계란 안에 생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씩 넣어오렴 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부활주일이 지난 날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예쁜 꽃을 하나 계란 안에 담아왔습니다. 꽃도 생명이지. 어떤 아이들은 파릇파릇한 새싹을 넣어오기도 했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가 다 플라스틱 계란 안에 생명을 상징하는 하나씩을 다 그렇게 넣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계란을 열었는데 그냥 선생님이 준 빈 껍데기 그대로를 가져온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지미의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지미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선생님이 준 계란 그대로를 가져왔냐? 그 속에 생명을 담아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지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교회 가니까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저는 계란을 그냥 빈 채로 가져왔어요. 아니 계란 빈 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 계란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고는 시간이 한 석 달 지난 후에 지미는 역시나 세상을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장례식이 펼쳐집니다. 모두가 다 안타깝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지미의 관 위에 그 반 아이들의 계란이 전부 다 빈 계란으로 그 반 아이들 머리 숫자대로 19개가 관 위에 쭉 놓여져 있었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왔다가 웬일인가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갔지만 지미 반 아이들은 지미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질 부활을 믿고 지미를 하늘나라 보냈다는 그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부활절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힘든 일들을 보내고 3일째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오타를 남겨서 빈 무덤에 넘긴 교훈이 아니고 빈 무덤이 남긴 교훈인데, 제가 보기엔 전적인 제 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남겨준 어떤 신앙의 흔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것을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발굴됐다 그래서 세마포가 지금 소개되고는 있지만 그게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잡으셨던 숟가락 이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 뭐 옷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외쳤던 삶의 어떤 고백과도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빈 무덤 또한 예수님의 삶과도 죽음과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증거와도 다 연관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 두 곳에 동일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도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연연하고 남겨주지 않고 오직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쏟아 희생해서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겨두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권세,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육신의 안전과 평안과 안식만을 위해서 어떤 걸 구하거나 어떤 걸 만들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빈 무덤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걸 찾을 때도 예수님은 아마 육신적으로는 허기진 배를 참고 계셨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일에, 아니 유대인들이 버려진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셨다. 나는 육신을 위해 떡을 먹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내게는 더 감격스럽고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에게 엄청난 핍박, 조롱, 손가락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거나
예수님이 안위를 위해서 그들을 대적한 일이 없었던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엄청난 고난 앞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뜻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미 그 고난의 길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약 780년,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다 양 같아서 또 은혜가 떨어지면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런 알게 모르게 지을 모든 죄악들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줄이심, 목마르심,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영광을 내려놓으심,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 그 상함과 죽으심은 양같이 제갈 길을 마구잡이로 가지만 한 번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다,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하기 위해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 부활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 도전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 실신하셨다가 살아나시고 도망가셨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를 했다. 진짜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아니라 몇몇 제자들이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거나 유령을 본 것이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어리석게 거짓을 선포했지만 진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의 증거는 땅끝까지 복음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후에 12 제자에게도 분명히 보이셨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증거는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말을 외칠 때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사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붙여졌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당신은 예수를 핍박하다가 알게 모르게 누가 확인할 사람도 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하여 당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으면 아무도 그를 사도로, 아무도 그를 예수의 제자로, 아무도 그를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은 살아있는 예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목적 없이 따라다녔고 심지어는 부인도 했지만 당신들이 따라다닌 3년과 다르게 나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번도 부인하거나 한 번도 예수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거룩한 직책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실크로드 그 길 가운데 페트라라는 곳이 발굴되면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소개하는 아라비아 3년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머물러 어떻게 지냈을까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 그 예수 때문에 변화받은 것은 초대교회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었고 부활에 대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이 남긴 그 놀라운 흔적들은요, 초대교회 부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고 봉인까지 하고 그게 로마 군병들이 지키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그 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걸 당시의 목격자들이 다 보았는데 바로 사흘 후 부활의 새벽에 무덤 문을 옮겨놓고 예수는 빈 무덤만 남겨놓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되어 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그 무덤에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흔적 없이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바로 빈 무덤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처럼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휴거당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정해 주는 게 빈 무덤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 여성 회원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것 같아. 정말 젊은 날은 힘든 고비고비 새끼들 키운다고 정신없이 살았고 조금 나이 먹을 때는 또 시집장가 보낸다고 허리가 휘어졌고 그래서 한숨 좀 쉬고 쉴까 했는데 손자 손녀들 키운다고 또 남은 허리까지 다 망가지고, 근데 지금 어지간한 분들은 다 별로 할 일이 없어지, 손자 손녀들도 다 그냥 모습같이 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제부터 십자가를 져야 될 황금기구나. 아멘 좀 해요. 근데 뭐 아이고 내 몸이 아이고 다리가 오늘도 보니까 특송하러 오는데 아이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이고도 안 하고 지금 빈 무덤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 천지하고도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얼마 전에도 장례치러 갔더니 세상에 그 넓은 공원묘지가 지금 포항 주변에 몇 개입니까? 가장 빽빽하게 누워 계시는데 아이고 멀리 공동묘지에 갈 거 없어요. 내일 시간 있으면 그냥 중환자실 멀리서라도 병원 앞에서 한 5분만 있어 보세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수없이 병원 문이 닳도록 드나들고. 제가 아주 옛날에 저희 어머님 9시간 동안 대수술을 할 때 의사는 수술실 앞에 있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못 떠나겠더라고요. 근데
그 원자력 병원 지하실에 수술실이 1실, 2실, 3실, 4실 제가 볼 때 한 7, 8개 정도 수술실이 쫙 있는데 그냥 15분 간격으로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고 아마 의사가 아이고 안 돼 가망 없습니다 그랬다.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는 안 하지만 박수를 치고 아이고 수술이 잘 돼서 살게 문제 없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 오만이는 9시간 동안 소식도 없어.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희비애락은요 주변에 지금 수두룩했어요. 은혜를 깨닫는 게 은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오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리 제가 잠시 기도하며 생각해 봐도 따라합시다. 인생의 황금기다. 정말요. 지금 요즘요 장례 치를 때 80에 돌아가시면 아쉬워. 90도요. 아이고 호상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워. 왜냐? 90 넘기는 게 보편적입니다 지금 보통. 그러면 지금 오여성교회 90만 살아도 지난날 살았던 지긋지긋한 힘든 시간과 비교하면 지금은요 얼마나 화려한 시간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설교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여성 회원들은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됐다. 할렐루야. 아프면 아픈 대로, 모자라면 모자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남길 것 없이 인생을 다 희생하고 죽으셨는데 이제까지 누리고 쓴 것 생각해 가면서 이제는 오직 주만 위해서 살 수 있는 황금기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리는 오여성 회원들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의 교훈을 헌신 예배에 딱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섭섭할 거 없어. 지금까지 살면서 못 들은 게 뭐가 있어. 그 귀가 얼마나 복된 귀기에 지금까지 시험 안 들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는 이제부터 아예 선포하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 내가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하세요. 세상에 보기 싫은 걸 봐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네. 여러분 지금요 안과 질환으로 다른 거 다 건강한데 지금 보는 게 문제에 있어서 지금 돈으로도 안 되는 분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이렇게 쓴 것도 감사한데 또 보게 하셨으니 감사하되 이제는 무엇을 보더라도 그냥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혓바닥 쓴 거 생각해 보세요. 할 말 안 할 말 몹쓸 말 그런데도 그냥 여전히 지금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는 은혜 중에 은혜야. 지금 이 황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게 주셨으니 이 입으로 이제는 말 같은 말하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해가면서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재설계해 가면서 사는 오여성 교회원들, 남은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도 산대요. 이게 믿음이 돼야 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대로 빈 무덤은 그 말씀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래. 임마누엘 믿으시면 아멘. 요즘같이 복잡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매일요 마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서 대신 싸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세가 어떻게 됐나 늘 하루가 지나면 꼭 체크를 해봐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요 그 나라의 형편이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 그 나라는 땅덩어리라도 넓어가지고요 서쪽을 쳤다가 안 되니까 동쪽을 치고 동쪽을 쳐도 그냥 땅덩어리는 지금 그 산이 없대 가보진 않았지만 광활한 평원이래요.
얼마나 곡식들이 풍요롭게 나온지 모르는데 지하 자원도 그렇게 많대. 근데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며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생각하면, 우리의 6.25 전쟁은요, 전쟁도 아니야. 우리는 너무 땅이 좁아서요, 북한에서 쏘면요, 포가 안 떨어진 데가 없어. 지금 만들어놓은 그 포 한꺼번에 다 터지면요, 남한은 다 그냥 이전에 6.25 때 그름더미 잿더미가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날을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 오여성교회원들 특별히요. 남은 생에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죽는 거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명 끝나는 그날이 부름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예 죽음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맡아 가셨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코로나 염려하는 만큼 제가 왜 코로나 걱정 안 했겠어요. 가끔 장로님들 만나서 조심하세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어디 가는데 직장하고 집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문제입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제가 인정해요.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오라면 가야 되고 되도록 조심.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일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걸려도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안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되고.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빈 무덤을 남겨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확실히 믿습니다. 오여성교회원들 그 믿음을 다시 갖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빈 무덤을 남겨놓고 하늘나라 가신 것은 당신 오니까 뿅 편안하게 가신 게 아니고, 우리 힘든 거 아세요? 힘든 거 아니까 근심하지 말래. 힘든 거 아니까 염려하지 말래. 힘든 거 아니까 낙심하지 말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짧아.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래. 근데 도마는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만 믿고 믿음으로 가면 그 길이 곧 천국하고 이끌어져서 네가 죽을 거 염려 안 해도 내가 천군 천사들 대동해서 네 집 준비한 대로 내가 인도할 거다.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 뭘 걱정하세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유 있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그 어려운 분과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계절이 바뀌어서 뭘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부자래. 옷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봄에 입을 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그거 입는 거예요. 옷이 많으니까 지금 그 중에 어떤 걸 입을까 걱정하는 게 복받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염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빈 무덤 때문에 심판을 면합니다. 그 빈 무덤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 빈 무덤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도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약속이 456번이래요.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다고 약속이 456번.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319번이래.
하나님이 한 번만 약속해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456번을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한 신약 성경에 319번이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산 소망을 가지래.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래. 로마서 8장 17절에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래. 모두가 다 소망이에요.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땅에 뭔가 하나 남길까 애쓰고 고생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 땅에 남긴 것 없이 빈 무덤만 남겨놓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늘의 소망 갖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